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떠나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또 지혜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또 영생 또 부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주의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빛 되신 주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허락하셨사오니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격려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샘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기고자 하는 분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나눔과 또 교제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 계획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난 분들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업체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재활 치료 중인 분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 가정,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송년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9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이던 하늘과 이전에 있던 땅은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보여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이런 규모다, 이런 재료로 지었다, 천국에는 이런 역사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측량과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천국은 요 사이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힘으로 나타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고 있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환상, 계시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하셨고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식의 시간으로 영생하는 것, 그것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먼저 9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오늘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는가?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의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예수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활동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믿음의 사람, 천국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도시, 천국을 내게 보이리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7 재앙을 담고 이 땅의 많은 고난과 재난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이끌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7 대접의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7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 하나씩 인봉을 떼면서 이런 고난, 이런 재난, 이런 핍박이 있겠다. 7번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우주적인 재난이 있겠다. 7번의 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에 큰 그릇에 물이 가득했던 그것을 하나씩 쏟아내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겠다. 이런 재앙을 보여주었던 천사 중 하나가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재앙 끝에, 고난 끝에, 핍박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섭다, 힘들다,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다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아주 무서운 재난 영화를 봤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 공상 과학 영화 가운데 막 무섭고 지구가 파멸되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병들고 이런 영화를 2시간 봤어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잘 때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두워요. 악몽을 꾸어요. 왜? 방금 전에 본 영화가 재난 영화고 무서운 영화. 그래서 아이 마음이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들면 계속 밤새 악몽을 꾸며 헤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지만 마지막에 본 영화는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를 봐요.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다면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 밤을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새 도성 예루살렘, 새 하늘을,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새 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지으셨는데 그 예루살렘은 영광이 가득하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 도성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물론 천국 갈 때 여러분, 우린 그죠, 황금길이 있습니다. 황금, 이 금으로, 요즘 금이 참 비싼데 금으로 다 장식을 했고, 여기 여러 각종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진주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하는 금, 다이아몬드, 수정, 또 여기 진주, 이런 보석이지만 사실 천국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재화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여러분, 그냥 재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누가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중세 시대에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정부가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 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중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망하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어디에 의해서? 고트족에 의해서,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어거스틴이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왜 저 야만족, 그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 땅에 로마가 마치 하나님의 도성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독일을 신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고,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요, 스위스 제네바를 신의 도성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땅은 한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주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림을 받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눈물과 고통과 아픔, 다시는 죽음의 재앙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네가 만든다고, 네가 이룬다고 있을 수 없어. 그렇지 않아.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갈등도 아픔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해요. 아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영하 10도 이하의 영하 추운 날씨에 먼 거리 걸어 나오셨어요. 차를 타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편안히 집에서 잠들면,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내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왜 씨름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나태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 붙잡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기 요한에게 너 본대로 기록하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이게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보면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기초는 여기 12사도 이름, 그리고 그 문은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문이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여기 1스타디온은 192m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여 미터. 그러니까 여기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우리로 얘기하면 한 2,400km 정도 길이 너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길이는 한 2,400m, 2,400m 정도 돼. 여러분, 그 규모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믿음의 사람을 담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누가 계신가?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은혜와 복음과 사랑과 구원, 생명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땅에서부터 너는 성전이 된다. 성령을 담고 있는 성령의 그릇,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시면 이 성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다.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26절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그 성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인가? 누가 들어가는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가증한 일, 속이거나 꾸미거나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된 것 속한 사람 아니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거짓말이나 가증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 기웃거리지 말고, 재앙과 재난과 불의한 것에 의해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주님의 은혜와 복음과 소망과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된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소망,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내가 만드는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으며 생명과 은혜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